이어서 이 시간에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확실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죽는 것이고, 죽을 때는 혼자서 죽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확실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부모는 영원한데 자녀들은 지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도록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은 인간의 진정한 부모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영원하시니 자녀들인 인간도 당연히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과 피조세계를 하늘 부모님을 꼭 닮아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인간은 하늘 부모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성상 형상을 닮아가지고 인간도 성상 형상, 즉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창조된 세계 역시 이 성상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상, 즉 마음과 같은 세상으로 영계라고 하는 무형실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형상, 즉 몸과 같은 세상으로 이 자연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영계는 인간의 마음과 같은 세계로 시공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자연계는 육계라고 부르는데요, 육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세계로서 시공의 제약을 받고 순간적이고 한정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살다가 육신을 벗게 되면 영계로 들어가서 영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육신의 이 오관에 의하여서 나 자신과 내 또 주변의 이 사람 상대들과 또 자연계를 느끼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이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영인체가 있습니다. 본래는 이 영인체에게도 영적인 오관이 있어서 자신의 속사람 이 영인체와 영계를 느끼면서 영적인 인식을 하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지고 이 영적인 오관이 마비된 것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자신의 영인체와 영계에 대하여서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보아도 영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영인체가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자연계를 총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신 것은 인간을 육신뿐만 아니라 속사람, 영혼, 영인체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자연에서 왔으므로 지상에서 그 명을 다하면 흙으로 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속사람 영인체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늘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는 말씀도 인간에게 이 육신 말고도 속사람 영인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도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인간의 영인체가 있음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영원하시니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 인간들도 당연히 영원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우리 속사람 영혼 영인체가 영계 가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1865년도 미국의 심령사진 작가가 촬영한 것입니다. 암살당했던 링컨의 영인체가 카메라에 잡힌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그의 돌아가신 부모가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이 그림은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그의 묘지에 나타난 장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이 육신에서 영인체가 이탈하는 장면을 만든 작품입니다. 망자는 영인체가 육체에서 막 이탈하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또 망자가 육체에서 이탈하여서 서서히 육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계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이 변화산상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본 사람은 당시에 영안이 열려 있었던 예수님의 세 제자뿐이었습니다. 영계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그 세 제자들이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계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인체가 영생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육신 쓰고 영생할 것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태몽이나 몽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계의 조상님들이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에서 이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죽으면 영계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희미하게라도 느끼기 때문에 이 제사 문화가 자자손손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길이지만은 아주 음침하고 으시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악령이 있어서 그 악령을 나의 속사람 이 영인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고 으시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신 이상자들도 있습니다. 이 뇌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그 사람 영혼, 영인체에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영계를 보고 영인들의 소리를 듣는 영통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방언을 하고 영인들의 소리를 막 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교가 망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은 영계에서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갓집에서 갑자기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된 살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이 표시판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고 다발 지역에는 분명히 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 악령이 되어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자기처럼 죽게 만들기 때문에 사고 다발 지역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영혼 결혼식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령이 처녀 귀신이고 몽달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매자들이 그들의 사정을 알고 영적으로 결혼식을 시켜주면은 그 집안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장사 지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에는 장례 의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장례식에서 이 선소리꾼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은 영계로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니까 정성을 다하여 환송해드리는 의식이 바로 장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육신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원리에서는 영인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육체와 육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음적인 영양소로 유형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양적인 영양소로 무형의 빛과 열 에너지를 받고 공기를 흡입하면서 그것들이 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수작용을 하였을 적에 육신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생활을 통하여 영인체에
전달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력 요소입니다. 헌신, 봉사생활을 하게 되면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기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아까운 내 돈이 나갔는데도 마음이 기쁩니다. 바로 선한 생력 요소가 영인체에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인체는 무형으로 되어 있고 육신의 주체입니다. 몸은 마음을 닮은 것처럼 보이는 육신은 그 영인체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영인체도 영체와 영인체의 마음이 되는 생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체의 마음을 생심이라 한 것은 무형의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임재하시는데 바로 무형인 영인체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마음을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 하여 생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인체도 성장하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합니다. 위적이고 음적인 영양소가 바로 육신으로부터 전달되는 생력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이고 양적인 영양소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인 것입니다. 생소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양소로서 하늘 부모님의 진리와 참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천하를 얻어도 완전한 만족을 못 느낍니다.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하늘 부모님의 생소를 받았을 적에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생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정지의에 의한 미진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영인체가 성장하면서 육신에게 전달하는 또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명 요소입니다. 이 생명 요소는 영적이면서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아주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육신의 고질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거룩하고 신령한 생명 요소로 인하여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지상에 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이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 완성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해서만 성장합니다. 육신 생활에서 선한 생명 요소가 영인체에 전달되어야 영인체가 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신 생활의 언행심사는 우리 속사람 영인체에 전체 기록되고 녹화됩니다.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나무가 병들면 그 열매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나무가 나쁜 요소를 가지게 되면 그 열매는 성장하지 못하고 썩게 됩니다. 이처럼 이 육신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영인체가 병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육신 생활을 해야 영인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선화, 악화는 육신 생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한 생활을 하게 되면 선한 생명 요소가 영인체에 전달되어서 건강하고 선하게 성장 완성됩니다. 그런데 악한 생활을 하게 되면 영인체는 악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죄짓고 또 빚지고 잘못 살았으면 지상에 있을 적에 회개하고 속죄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문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선한 영인체로 완성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속사람 영인체가 선하게 완성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지상에서 악한 영인체를 가지고 있었으면 사후에 악한 영계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 살아서 영인체가 멍들고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어서 속지 회개하고 속죄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더러운 영인체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려서 위하는 생활, 참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상에 사는 동안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가졌어도 부모, 부부, 형제, 자녀가 없거나 그들로부터 유면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많은 부와 명예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4대 심정, 4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지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 자녀 사랑, 이런 사랑을 많이 체득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세계이니까 참사랑을 실천한 실적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영인체는 한순간에 성장하거나 완성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서서히 성장하듯이 선한 생활을 실천했을 적에 그 실천한 만큼씩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서서히 성장해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3단계로 성장하는데 소생기, 장성기, 이 완성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육신생활을 통하여 선한 참사랑을 실천해서 소생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영형체라고 합니다. 그런 영인체로 영계에 가게 되면 영형체급 영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계를 불신한 사람이 영계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유령 잡귀가 됩니다.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미국을 알아야 하고 미국 가는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영계를 알아야 되고 영계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영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성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명체급 영인체로 영계에 가게 되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은 천국과 다릅니다.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대합실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생활을 통하여 선한 참사랑을 실천해서 그 영인체가 완성기만큼 다 완성한 영인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영계에 가게 되면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생명체급 영계로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삼수 과정을 통하여 완성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이 삼수 과정을 통하여 영원한 영계로 들어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3단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제1단계로는 어머니 모태에서 약 10달 동안 지상에서 살 준비를 합니다. 육신이 준비되게 되면 지상에 태어납니다. 제2단계로 지상에서 약 100년 동안 살면서 영계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계에 들어갈 영인체가 다 준비되게 되면 지상에서 영인체가 다 완성되게 되면 마지막 3단계의 영계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 행로를 이렇게 3단계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 모태에서 육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면 일생 동안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인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계를 모르고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영인체는 엄청나게 놀란다라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둥둥 뜰 수도 있으니까 또 누워있는 자기 시체를 바라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헷갈리면서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계를 모르고 자기 속사람 영인체에 대한 사실을 모르니까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거짓을 행하게 되면 영인체에 다 기록되고 녹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참사랑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하늘 부모님이나 천사가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이 천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인체의 수준만큼의 영계로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로 죄를 지으면서 특히 음란죄를 지은 사람은 악한 영계, 즉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타주의로 참사랑을 실천하고 위하여 사는 사람, 특히 참가정을 이루며 생활한 사람은 선한 영계, 즉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상에 사는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원수를 맺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희생 봉사의 생활, 참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고 더 선한 영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내가 지상에서 잘못 살다가 죽어가지고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 자신은 악한 영계로 들어가면서 한없이 후회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생활하는 동안 나를 늘 지켜주시던 우리 조상님들도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서러워하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악한 영계에 가게 되면 나는 악령이 되는 것이요, 악한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우리 후손들도 나를 원망하면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계를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책임 분담입니다. 영계와 영인체에 대하여 잘 모르겠으면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계는 분명히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과 영계와 내 속사람 영인체를 분명히 알았으니까는 이제부터는 원리의 길을 충실히 가야 하겠습니다. 영계의 수많은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 인격자, 참가정, 참 주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핵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 강의를 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확실히 믿고 모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뜻, 사의 기대, 이 창조 목적 완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참사랑을 실천하여서 지상 천국을 실현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창조 원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